어, 교회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곳이죠. 만일에 교회를 가면서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부르면 그 전날 잠이 안 오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물론 너무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니까. 그래도 우리의 감격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흥분이 있죠. 특별히 저는 이 형제 교회로 올 때마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와서 42주년 창립 예배 기념을 드리면서 형제 행전 43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형제 행전 43장을 쓰겠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인데 겨우 29장을 쓰려고 하는데 여기는 벌써 43장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큰 감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권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형제 행전 43장을 쓰면은 43명의 선교사를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제가 또 큰 감동이 있었고요.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 찬양하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식구가 다 왔습니다. 그 전에 올 때는 저 혼자 올 때가 많이 있었고, 저희 아내하고 오면 2명, 아들하고는 제가 처음 왔는데 그래도 3명.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서 며느리가 들어왔죠. 며느리가 들어와서 4식구. 또 그 4식구 중에 또 우리 은비가 7월 1일 날 태어나서 3개월 막 돼가는데 식구가 불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더 많은 식구를 위해서 또 태국을 떠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박성천 선교사님은 목회 잘하시다가 미국 시민권 받으시고 미국 잘 살 수 있는데 모든 즐거움들을 다 포기하시고 가난한 땅, 힘든 땅 라오스를 가는 게 감동. 저는 정말 선교하면서 매일 그런 감동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감동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 그런 감동이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한국의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혼을 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혼을 했다. 한국 교회는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경배와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꿈꿔야 할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왜 하늘을 바라보느냐? 얼마 있지 않냐? 너희가 본 그대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성경의 마지막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 그렇죠? 이 세컨드 커밍, 2번째 오심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신학자가 말한 대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혼을 해서 나눠져 버렸다. 제가 얼마 전에 몽고에 가서 몽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을까요?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저 위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나라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했더니 100%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호주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진짜 있는 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이지 실제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아주 쇼크를 입었어요. 아니죠.
내가 이렇게 꼬집으면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가 닿아서 느끼는 것처럼, 만지면 느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식구들이 눈에 보이게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지옥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미국이 있는 것처럼 한국이 있는 것처럼 틀림없이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몸을 가지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가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 근데 이 몽고 그리스도인들이 100% 있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 틀림없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한번 손을 더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들었어요. 50%는 들고 50%는 안 들으셨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별로 불과 몇 주 전에 중국 교회를 가서 아주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 10시까지 하루 종일 강의하는 선교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교회는 약 70%가 손들었어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들 손드니까 70%. 그래서 제가 똑같이 또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북한 교회에 가서, 우리 고난당하는 북한 교회에 가서 질문을 했을 때, 물론 100% 천국이 있다고 손을 들겠지만 가고 싶은 분 손들으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가 손들까요? 그랬더니 중국 분들이 100%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여러분은 70%고 왜 북한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100% 손들까요? 그랬더니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운 걸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가셔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거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느끼는 것은 뭐냐? 잘 살고 좋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에 대한 그 사모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정말 그 신학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혼을 했단 말이 가능하죠. 근데 제가 지난 5월 달에 일본 교회에 처음으로 가서 일본 사람들 수양회를 3일 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과거에는 그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였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일본은 350년 동안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옆집이 그 집이 믿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집까지 망해버렸어요. 적어도 5가정이 하나를 묶어서 그 중에 한 가정이 예수 믿는 기미가 보이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5가정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을 350년 동안 했어요. 일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을 제가 좋아하게 됐는데요,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150명이 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큰 교회입니다. 150명이면. 내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일본이 있는 것처럼 있다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100% 손을 들었어요. 일본 분들도. 그 다음에 또 물었어요. 그러면 엉덩이가 땅에 닿아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 미국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9명이 손 들었습니다. 150명 중에 9명.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한국교회에 와서 2,500명 모이는 청년 대학생 집회에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제가 설교 끝나기 전에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한 명도 안 들었어요. 한 명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가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주님이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오늘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해결이 없는 이 땅, 해답이 없는 이 땅, 확실한 것이 없는 이 땅,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치가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시려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과연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부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미래가 죽어가고 있다. 미래가 죽어가고 있다. 과학자들은 미래는 없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윤리와 도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합법한 나라가 최근에 불란서가 14번째로 허용을 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동성 결혼은 죄라고 말해서 감옥에 간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읽으셨죠. 여러분, 창조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귀중한 생물학적인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인구가 팽창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이것이 망가져버리는 지구에 무슨 희망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없죠.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무언가 희망이 있다고 기대하고 사는 우리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프리카에 사역하면서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마음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아프리카에서 15년 동안 살았지만 아프리카는 희망이 전혀 안 보여요. 무엇이 희망일까? 정치가 희망을 줄까? 경제가 희망을 줄까? 교육이 희망을 줄까? 삶이 희망을 줄까? 아무리 봐도 아프리카는 6가지의 저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6가지의 저주. 첫째는 사실이 아니지만 함의 저주라고 해서 노아가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못 산다. 아닙니다. 아랍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아랍의 저주는 어떠냐? 백인들이 노예를 잡아다 팔아먹은 것은 1441년도 포르투갈 배가 서부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으로 본 흑인들을 10명을 잡아다가 그 나라 왕자한테 선물을 주었습니다. 흑인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흑인들을 잡아다가 10명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노예무역이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랍은 벌써 기록에 의하면 801년도에 서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간 것이 700만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 왜 아랍 세계에는 흑인이 한 사람도 없느냐? 흑인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2가지 때문에. 첫째는 흑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온순하게 만들어서 노예로 써먹기 위해서는 남자들을 전부 거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거세를 했어요. 2번째로는 이 아랍 사람들은 절대로 흑인이 아랍 사회에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 노예로 써먹고 물건으로 써서 버리고 끝이 나야지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세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날 아랍에는 단 한 명의 흑인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은 왜 이렇게 흑인이 많느냐? 더 나빴어요. 자녀를 생산해서 자녀들도 노예로 써먹고 팔아먹기 위해서 재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양쪽에 다 문제가 있지만 아프리카는 이런 아랍의 저주가 있다. 여러분, 한 해에 700만을 잡아갔으면 아프리카는 누가 일하고 누가 농사를 주고 누가 먹고 살고 누가 했겠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먹을 것이 없는 피폐해진. 여러분,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에서 납니다. 많은 자원들이 아프리카에서 생깁니다. 잘 살 수밖에 없었던 아프리카가 망가진 것은 3번째 저주는 백인들의 저주입니다. 백인들이 와서 다 자원을 뽑아갔죠. 그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건 전혀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이슬람의 저주.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습니까? 부인은 4명까지 둘 수 있지만 첩은 제한도 없죠. 사람을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했죠. 요즘에는 중국의 저주입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심어놓죠. 그 다음에 무기를 팔죠. 여러분, 루안다에서
그저 3개월 동안에 100만의 사람이 죽었는데 후투족과 뚜티족이 서로 같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죽이기 위해서 중국에서 칼,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그 커틀라스라고 하는 칼을 60만 정을 수입했어요. 인종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콩고 대부분의 악기, 이 모든 무기가 다 중국제입니다. 그 다음에 berlin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베를린에서 모였던 아프리카를 침략했던 나라들이 땅을 나눌 때 자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잘랐어요. 그런 아프리카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건 아프리카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노래를 여러분 부르셨죠? 교회가 희망이에요. 왜냐? 이런 수십만이 죽었다. 수단의 다프루에 인종 청소가 일어났다. 중국 땅에 티벳을 뺏고 그들을 그렇게 죽였다. 이런 막 찌나무가 일어나고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을 서로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유엔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나요?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5시에 퇴근한 다음에 퇴근하지 말고 오늘은 기도회를 하자.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자. 눈물 흘리고 금식하자. 그런 일이 유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미국 정부가 그런 기도운동을 할까요? 한국 정부가 그런 운동을 할까요? 유럽에 있는 정부가 그런 운동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지구에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들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제하고 헌금을 보내고 모기장 사기 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우물을 파서 물을 길러주자. 물을 마시게 하자. 여러분 우리 감비아에 있을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목욕하는 장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는 샤워를 틀어놓고 목욕을 하죠. 그럴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 한 주전자의 물이면요 세수를 하고 몸을 씻어요.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마신 다음에 조금씩 입으로 내서 이렇게 씻어요. 물이 귀한 땅. 희망은 교회입니다. 어떤 종교도 아닙니다. 불교도 아닙니다. 이슬람도 아닙니다. 힌두교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교회가 가장 큰 희망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에 올 때마다 그런 희망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43장에 43명의 선교사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가 두 번째라고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랑했습니다. 우리나라 2만 3천 명, 2만 4천 명,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보냈다.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우리는 자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6위로 떨어졌습니다. 6위로 떨어졌어요. 2등이 어디냐? 브라질입니다. 3만 5천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다음으로 바로 이제는 브라질. 브라질에게는 분명 보세요. 큰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경제적인 번영을 주었던 것은 바로 선교하기 위한 번영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형제 교회가 여기 세워진 이유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이 길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 옵니다. 경배와 찬양,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안 오십니다. 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려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하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원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오시는 방법은 이 땅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물론 저는 많은 분들에게 설교가 끝나기 전에 주님 나라 가고 싶은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손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불러가겠습니까? 살 거 다 사시고 가지요. 그렇죠? 아마 더 사시다 갈 겁니다.
왜 그런 믿음들이 없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인디애나폴리스에 집회를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기다리는데 아마 그 비행기가 믿는 회사의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경음악이 나와요. 노래가 이렇게 나오면서 기다리는 찬송이 나오는데 보니까 찬송이 이런 찬송이 나오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행기에 앉아 있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나오면 그 비행기를 탈 마음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럼요. 여러분 서양 교회는 무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무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가면 그 사원에 가면 다 무덤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교회 안에 무덤이 있으면 새벽기도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새벽기도가 안 될 거예요. 그 무서운 새벽기도를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앞에 무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교회가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묘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돈을 얼마나 들여서도 잘 옮겨줄 테니까 옮기시다 보니까 그 집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교회 앞에 들어간 문 앞에 이렇게 묘지가 있대요. 아니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가 잘 안 된대요. 아니죠.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죠. 시작이죠. 우리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다고.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냥 매장을 하는 문화도 많이 있지만 거의 이제 매장을 안 해요. 화장을 하고 수목장을 하고 어느 교회는 교회 수양관에다가 장소만 만들어 놓고 이름만 적고 모든 화장한 것은 다 뿌려버리고 또 요즘에는 병원에 시신을 그냥 헌납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 그분은 병원으로 가져가서 병원에서 의약도들을 해서 쫙 쓰여진 다음에 마지막에 화장을 해서 이렇게 그냥 식구들에게 넘겨줘요. 그 다음에 화장한 다음에 집으로 가져가는 분도 있어요. 장례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느끼는 것을 보면 금방 멋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키가 크고 멋진 아주 스마트 젠틀하신 분이 가만히 한 줌의 재로 나와서 가는 모습을 보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희망이죠. 죽음은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지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지만 기도도 아니고 경배도 아니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교라는 방법 외에는 주님이 다시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처소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천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집당자, 하늘천 집당, 천국에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들으신 대로 천국의 집들은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다 다르대요. 좋은 집도 있고 좀 허름한 집도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허름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 집도 좋을 겁니다. 그 집도 좋은데 왜 각자 집 모양이 다르냐?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살다 간 형편에 따라서 그 신앙에 맞춰서 지은 거래요. 누가 그랬더래요.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좋은 집을 주시고 제 집은 별로 그러네요. 왜 저런 집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를 긁으시면서 그랬대요. 미안하다. 사실은 나는 너희들이 다 보내준 걸로 지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맞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가면 다 똑같다. 무슨 상급이 없다.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준 것은 이기는 자는 상을 준다고 했는데, 그분은 훌러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바울의 서신 13권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별로 상급에 관한 얘기가 없다. 자기가 다 하늘나라 가면 다 동일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사도인 스데반을 죽였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자기는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것만도 감격스럽다. 내가 무슨 상급이냐 하는 그런 신앙 고백 때문에 13권의 성경 가운데 상급 얘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세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순교자적인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나는 오늘 형제교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리 오늘이 좋아도 아무리 오늘이 행복해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늘나라와 복음이 이혼을 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고 싶은데 성도들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을 기도하고 파송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서 빨리 전 교회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전도 종족 숫자가 줄어지고 있다. 24,000개, 11,000개, 10,000개,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지금은 몇 개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100% 하나님 나라 주님 얼굴로 주님 볼 것으로 가득 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형제교회가 날마다 기다리고 하나님 정말 43명, 44명, 46명 더 많은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